있다면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면 개인마다 경험했던 하나님과 개인마다 경험했던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분명히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의 이름은 누구실까요?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부활절 처음으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디셨고요. 그로부터 1885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2959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고 다녀가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이 우리 땅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으신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보다 가난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논밭밖에 없고 전기도 없고 빗물만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이 땅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드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모였을 때 서로 반갑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말 개인기가 있으셨는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도 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학교종이 땡땡땡 뭐 이런 노래도 부르시고요.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유튜브 영상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해 봐요. 그 시절은 매우 풍요롭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의 선교 시간들을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가시면 선교사님들의 묘원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가시면 양화진 묘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 1세 미만의 아이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시면요, 선교사님이 집단으로 묻힌 묘원도 있고요, 제물포에 가시면 선교 100주년 기념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흔적들, 그분들의 애쓰심, 그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시면서 사역했던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에 묻히길 원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으시겠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시죠? 또 선교사님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 마음들,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이 단순히 복음만은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의 밑줄을 긋는 인생, 그리고 삶의 밑줄을 끊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부르심 따라 가정에서, 그리고 저문을 나가셔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밑줄을 끄셨다면 삶에 어떻게 밑줄을 끊는가, 그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신앙의 본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 혹시 아십니까? 주보를 보지 않고 저를 보시고 하나씩 말해 보겠습니다.
네. 오,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전도.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이 표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씀, 기도, 전도, 공동체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표어가 그냥 표어일 뿐 나와는 조금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과 같은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맞추는 분이 없었습니다. 역시 저녁 예배 때도 없으시네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특별히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요,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통치를 받았던 그 포로기의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라면 하는 대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보시면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까지도 그는 바꾸게 됩니다. 식민지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만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 함께하는 그 자리, 오늘날로 따지면요, 청와대 만찬, 백악관 만찬에 초대되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다한 것입니다. 왜 마다했을까?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왕들과 함께 먹는 이 음식들은요, 이미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우상에게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요, 자기가 마주하는 상황이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니엘은 항상 말씀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나갔던 이 다니엘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1장 9절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8편 46절에서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다니엘에게 한 문제가 생깁니다.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또 초췌한 이 모습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 내가 내 임무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위태로워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말하죠. 우리는 채식만 먹을게요.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10일 동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관점들, 마주하는 문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관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지. 네, 오늘 저기 물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고요, 분리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죠.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오늘 후반절에 보시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향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숱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저희 청소년 부서가 1월 달에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요, 1월 달에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장소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헌금 주머니도 없을 정도로 갖춰야 될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은 없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등부 임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중등부 임원의 김준이라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항상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가 이제 곧 시작돼. 늘 매일 기도하고 자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애가 얘기했거든요. 중등부 예배가 있기 하루 전에도 아이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우리 내일 중등부 첫 예배 드리잖아. 얘들아 기도하고 자자. 알았지? 이렇게 댓글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댓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시 물질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는구나. 예배팀이 세워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고등부 예배팀 아이들이 악기를 가르치고 함께하고 기도해 주면서 중등부 예배팀에 10명의 아이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드럼을 치고요, 누구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요, 목사님 제가 드럼 칠 수 있어요, 제가 싱어할게요. 그렇게 아이들이 세워지고 중등부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첫 예배부터 경험을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신앙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처를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상처받았어요. 저만 상처받고 저만 손해보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늘 그대로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신앙은 빚어가심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속에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늘 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세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이처럼요, 우리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나갔더니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손해보고, 왜 우리는 희생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갈 뿐인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그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백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독서를 퍼부셨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회칠한 무덤이 참 많습니다. 그 무덤의 겉이 황금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회칠한 그 무덤에는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겉과 속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서를 날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일터에,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실력이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가 정치인이지만 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누구도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았던 삶이 다니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심지어 다니엘을 죽이고자 주변에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굴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통과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다니엘이 이 법이 발효되자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사자의 굴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굴에 다니엘은 던져졌는데 놀라운 고백은 바로 다리오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제3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우리 주변 분들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과 영광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예레미야서 강의를 듣고요.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요. 거짓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요.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세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삶, 세상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알리기 위해 나아가는 삶, 성경의 밑줄을 끄으셨다면 삶의 밑줄을 걷는 그 삶, 내가 삶의 밑줄을 끄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이 고단하고 힘겹고 그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1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그 삶 가운데 무너졌다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올곧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주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상실해가는 요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 앞에 더욱